2020년 5월 17일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본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해 내 유익과 만족,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위 말해 기복신앙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의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실 복,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내가 얻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기복신앙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바르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이 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비켜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방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인생의 무게와 싸우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들이 현실에만 집중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으면 내 필요와 만족이 다 채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경우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파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균형일까요? 내 주관적인 믿음, 예를 들어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객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답답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것들로 인해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이 문제들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도하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을 향한 여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읽으신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군가가 바라는 것, 만약 그 주체가 나라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뒤이어 믿음을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 즉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오직 저 한 사람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앞에 누군가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통해 지금 이 영상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천국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인생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은 그 해답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통해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증거이기에 그들을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3절 말씀은 그들이 따랐던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믿음의 선배들이 쫓았던 것이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믿음을 강조하며 성경이 첫 번째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행복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벨은 행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 때문에 한 배에서 태어난 자기 형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아벨의 믿음은 그의 실제의 삶을 풍요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결코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릴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아벨의 믿음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에 드린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이 드린 진실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벨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그런 아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만은 지금도 살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믿음 안에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아벨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유명 인사들처럼 이름을 떨치지 못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에녹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은 에녹이 65세가 되던 때에 아들 무드셀라를 본 뒤에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녹의 삶을 바라보며 이러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300년간이나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고작 그거인가? 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은 에녹에게 있어서 분명 인생의 전부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녹의 헌신이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 전체를 들인 에녹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정직하게 보자라면 우리들 중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는 어떤 엄청난 그 인생 역전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삶이 에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러한 에녹을 믿음을 따른 삶의 두 번째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 에녹을 위치시키신 걸까요? 그것은 그가 바라본 것 역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에녹이 추구한 그의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비전을 이루었기에 에녹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붙잡고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벨과 같이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에녹과 같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 가득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릎 꿇지 마세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돌파해내는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만이 가득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단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만 함몰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